나를 보며 세상을 볼 때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아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 정리이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다시마대 백합화 예수 향기 나네. 할렐루야에 다시마대 백합화 예수 향기 나네. 할렐루야에 할렐루야에. 찬송가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걸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가누에 주의 품 아래 내가 안기요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 주와 함께 길이 살리.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삶은 좁고 물은 깊고 또한 나의 몸 싣고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마시고 조금 없는 날 사모함을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니.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의 아들 예수의
성령을 대하사 우리를 마리아를 하시고 우리를 연락에게 원할 것사 십자가를 받게 주시고 장사한 우리 삶의 죽은 자와 것을 대하사 하늘의 것사 천일하신 하나님 하나님 잡으시고 조절서 자와 전도하신 분 성령을 있어 거룩한 권위와 성도와 사랑 지혜를 사랑 주신 몸이 다시 살아있고 영원히 사는 것을 있어 찬송가 32장 만유의 주제에 찬송을 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우리를 주님 곁으로 늘 붙들으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태초부터 마태복음 4장 24절에 모든 각종 병에 걸린 자와 고통받은 자, 귀신이 들린 자, 간질 중병에 걸린 자들 다 치료하셨던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병든 마음이 있나이까, 병들고 고통받게 있나이까, 근심 걱정이 있나이까, 모든 것 때문에 정신적으로 앓는 병이 있나이까, 주님 태초에 그랬듯이 오늘도 그 주님 말씀하신 대로 다 치료받고 낫는 그런 기도원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의 빛을 보고 주님의 아름다움 보고 갈 수 있는 그 길들이 늘 아름답고 빛나는 길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한 발자 한 발자 주님으로 갈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들이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또한 말씀하셨나이다. 주님께서 마태복음의 21장에 말씀하신 대로 나에게 부르시더라.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주신다고 하는 기도 제목대로 다 주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있사오니 우리가 각자 중에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고 기도하는 의견들이 있나이다. 그 기도들은 주님 간절하오니 주여 말씀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도들이 꼭 이루어지는 기중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남북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기중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할 수 있고 주님만이 그 길을 틀 수 있사오니 주님 남북을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전쟁은 평화가 될 수 있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성훈 목사님 오늘 설교 말씀 들을 때마다 주님이 주관하시고 주님이 이끌어 주시어서 그 말씀들이 씨가 되고 열매가 맺는 귀중한 말씀 되게 인도해 주시옵시고 특히 또 이성훈 목사님 건강도 지켜주시옵시고 목회하는데 어려움 없이 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상은 목사님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목적하신 길이 있기 때문에 또 남상은 목사님 그 길로 가려고 노력하는 줄로 모르고 있나이다. 그러나 주님, 남상은 목사님 가는 길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길이 밝고 또한 남상은 목사님 가고자 하는 길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되 또 쓰임받고 은혜 가운데서 꽃이 피는 아름다운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가 끝나는 그 시간까지 늘 주님이 지켜주시옵시고 또 이 예배가 주님이 실로 주님이 바라는 예배 성령이 충만하고 저 하늘에 우리가 쌓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건 다 주님부터 얻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교동문은 시편 46편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하나님의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노든지 그것이 점심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한 시내가 있어 나누에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주존하신 이의 성서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되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시게 하시며 칼을 꺾고 창을 부으며 쇠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이 됨을 알지어다. 내가 온 나라 중에서 눈을 받으라. 내가 세계 중에서 눈을 받으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과 기도와 나라를 위해서 합심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또 찬양 속에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찬양 속에서 주님과 교통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한 시간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몸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걸음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불러 모으셔서 또 건강하게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늘 또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연약한 부분, 아픈 부분들, 병든 부분들을 주님께서 보시고 아픈 부위에 만져주시고 또 낫게 해주시고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몸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악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분별력과 의지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에베소서 1장 보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 오늘은 바울서신 내용 중에서 에베소서를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해서 그리고 성도들의 삶에 이제 존재하는 영적 존재에 대해서 아주 끝에 보겠습니다. 중간에 나오는 건 아니고 아주 끝에 잠깐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잖아요. 자,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신약에 포함된 바울서신이 더러는 교회에 더러는 개인들에게 쓰여졌습니다. 총 13편의 서신인데 보면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온갖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여러 도시를 또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알았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무엇이냐면 어려움이 있다는 것 그리고 환난을 따른다는 것을 본인이 겪었기 때문에 압니다. 그러니까 평탄하기만 구한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과 환난을 잘 극복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내적으로 평안과 기쁨과 안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는 것은 옳지 않죠. 내적인 평안, 내적인 기쁨, 내적인 안식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외적으로는 평안의 환경, 기쁨의 환경, 안식의 환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상하지 못한, 그렇죠? 이게 참 특이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허락하십니다. 어려움인데 그런데 그 오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워요. 사랑하는 바울에게도 베드로에게도 상황을 미리 안 알려주시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거 좀 알려주면 우리의 마음에 좀 준비를 할 텐데 이런 상황을 안 알려주시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모험인 거죠. 미래가 좀 그런 의미에서 설레고 두렵고 떨리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모든 상황 내 마음속에 있는 평안, 바깥에서 오는 이제 파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을 격려하고 권면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한테도 이런 일이 많이 있어요. 이상하게 복음을 전하고 애쓰면은 순풍이 불어야 되는데 핍박하는 일들이 있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돌아보고 성도를 돌아보는 것. 이 자세가 이 바울서신 이제 이 시간에서 배워야 될 첫 번째 교훈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들지만 또 주변에 더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돌아볼 수 있는
그것이 성도의 힘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 때문에 그리고 로마로 이렇게 호송되어 갖고 이제 그 가택연금처럼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사랑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는 사실은 자기도 연약하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바라는 건 사실은 교회가 평안한 교회에 쓴 게 아니라 어려움 중에 있는 교회예요. 근데 그 어려움이 분쟁으로 인해 어려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분쟁이 있는 교회들에게 평안한 중에서 주님을 바라보도록 권면하는 것이 모든 교회들에게 쓴 편지들인데 어떤 면에서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서 주의하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교회들에게는 자신의 사도됨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전할 때 근거가 그거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 공생애 때 따라다녔던 사람이 아니라서 복음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들도 어떻게 할례를 받고 유대인처럼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경계했던 다른 복음입니다. 그것이 나쁜 말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면 십자가의 온전한 의미가 사라진다는 것이죠. 복음은 복음이다. 율법은 율법이고 이 율법이 귀한 것이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지만 복음의 이 귀한 선물을 훼손하면 안 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주장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주장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이 사도 바울 서신을 신약 성경에 다 들어가도록 그리고 그 서신에 의해서 교회가 서 있도록 하신 것이니까 성경이 되도록 하신 것이니까 사도 바울의 주장이 정통이 된 것이죠. 그래서 곳곳에 성도들이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원함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원함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 합당한 삶이라는 것이죠. 구원의 은혜를 늘 강조합니다. 복음이 얼마나 즐거운지를 강조해요. 그리고 복음이 얼마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의미가 있는지 지금도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복음이라는 게 참 의미가 있고 구원이 의미가 있잖아요.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서신을 썼고 여러분들이 이미 그것을 많이 배워왔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그렇잖아요. 머릿속에 다 있어도 우리의 염두에 있거든요. 이 앞에 있는 염두에 있는 생각들이 우리의 생각을 꽉 차온단 말이에요. 어떤 사건들, 염려들이. 근데 이 염두에 있는 생각들을 좀 복음으로 바꾸어야 되고 그걸로 통해서 우리가 또 위로를 받아야 되니까 주일마다 또 수요일마다 말씀으로 이 핵심 우리 항상 생각하는 이 앞에 있는 것들을 꽉 채우는 거죠. 바울 서신은 다 거의 이중구조로 되어 있어요. 거의 몇 개 빼고는 다 이렇습니다. 이중구조라는 말을 써서 어렵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다 들어서 아는 거죠. 먼저 구원 역사의 선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이 구원 역사는 무엇이냐면은 이건 지난주에 나왔는데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구원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합니다. 물론 이 가이드는 이제 2000년 전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교회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의 상황에 바로 적용하기보다는 그 영적인 의미대로 적용하는 것이 맞고요. 여러분의 상황 속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원칙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이 뭐냐?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먼저 누려라. 먼저 받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고 그러면 그 다음에 너희들의 의무가 있고 어떻게 바르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해 보아라.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반부가 로마서에서도 복음의 내용, 후반부는 삶에 대한 지침이고요.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도 다 이 두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직설법과 명령법이라고 여러분에게 설명한 적이 있고 이건 제 표현이 아니라 리델부스라는 사람이 쓴 바우신약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꼭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하라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고 자랐어요. 한국 교회가 특별히 좀 율법적인 것을 강조했던, 왜냐면 처음 하나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뭐 은혜는 당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해서 그것이 강했어요. 박윤석 목사님에게도 그게 강했고 그래서 박윤석 목사님의 영향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데 성경 주석을 쓰신 근데 거의 선비 정신인 거죠. 유교처럼 제사 드리듯이 예배 준비하고 깔끔하게 준비하고 절차를 준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법에 추종하다 보니까 명령은 우리가 다 못 지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좀 자꾸 죄책감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구원파가 달려드는 거거든요. 네. 핵심은 직설법입니다. 직설법에 근거한 명령법. 직설법은 뭐냐면 너희는 소금이니 소금처럼 살아라 이거거든요. 소금이니까 직설법이에요. 소금이니까 소금처럼 살라고 하는 거죠. 소금처럼 살다 보면 소금이 된다가 아니라 직설법이 먼저인 겁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게 직설법이죠. 이미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너네들이 자유롭게 안 산다는 거죠. 그러므로 종의 멍에를 내지 마라. 이게 직설법은 이제 법적인 내용이고 영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선포하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실제적인 삶에서 생활에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채워가도록 해놓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우리가 자유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자유를 누리는 것은 명령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채워가도록. 이게 우리는 사실은 법으로 주셨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늘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단번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것을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씨름하면서 우리의 자유를 채우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답은 뭐냐면 법이 답이죠. 법을 이기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으로는 여러분은 자유로운 사람이고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법으로. 그런데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의 실천적인 면에서 우리가 때로 거룩하지 못한 것이 있는 것이죠. 자, 여기도 전반부가 직설법인데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지금은 주 안에서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선포하시고 이게 그냥 선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하나님이 특히 만들어주셨어요. 신분을. 우리가 잘 못 느끼죠. 네, 못 느끼지만 그걸 믿고 믿음으로 두 번째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 말씀을 믿어야 두 번째 믿음이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줘야 두 번째로 가는 거예요. 두 번째만 강조하다 보면 율법주의로 갑니다. 율법주의는 기독교이고 나쁜 건 아니지만 율법주의에 있다 보면 우리가 복음의 행복감, 복음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강조하는 시대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단독자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신인에 우리가 기여한 게 없어요. 예수께서 혼자 하셨어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오신 일에 하나님께서 하신 우리가 도운 게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삶에 있어서는 우리가 동참을 하고 우리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나 예배를 드리는 일에 우리의 몸이 실어져야지. 이거 안 하면서 말로만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크신 일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행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에 반응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울 서신의 종합편이고 요약편이죠. 그리고 이 앞에 것과 두 가지 것은 논리적으로 나뉘지만 사실은 서로 나뉘면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순서는 절대로 바뀌어서는 안 돼요. 먼저 순종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는 절대 안 돼요. 율법주의의 함정이 그래요.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은 멀리 있는 것이고 우리는 순종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의외로 우리는 개신교에서 율법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카톨릭을 우리가 뭐 폄하할 수거나 그러지 않지만 본인 스스로도 얘기하고요. 카톨릭에서는 은혜와 공로가 같이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절반, 사람의 공로 절반. 물론 카톨릭에서도 어거스틴을 알기 때문에 은혜가 있고 공로가 있다고 얘기하지만 공로가 없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받았어요. 구원에 우리의 행위가 들어가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당연히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겉으로 보면 똑같죠, 뭐 우리가. 근데 논리적으로는 이렇게 다릅니다. 먼저 순종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게 해서는 왜 안 되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하는 것이 최대 목적이에요. 또 하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행위는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말 잘 안 하겠지만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할 수도 초대교회 때 이런 일이 있었고 최근에도 이런 일이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잘 안 하게 되죠. 어떻게 이게 잘 있을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논리적으로 가능한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은혜는 우리에게 삶을 거룩하게 하는 토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복음의 은혜와 삶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고 둘 다 강조해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서론이에요. 앞으로 본론이 남았으니까 조금 긴장하시고 이제 본론을 들어갑니다. 에베소서를 중심으로 해서 볼 거예요. 복음과 우리의 삶. 총 6장인데 앞에 3장은 복음의 내용이겠죠. 뒤에 3장은 성도의 삶이겠고요. 에베소서 1장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먼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아니에요. 주셨다고 얘기해요. 못 느끼죠. 영적으로 주셨고 법적으로 주셨는데 우리가 잘 못 느껴요. 그런데 이것을 믿습니다.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다 모르지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이것을 주셨다고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양자 삼으심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우리를 선택했다는 얘기를 해주세요. 목적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목적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변해야 되는데 거룩한 자, 흠이 없는 자가 되게 하려고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재미있는 게 사실은 인간은 부족하죠. 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를 그 완전하신 자리로 끌고 가실 거예요. 그래서 끌고 가시면 우리 끌려가야 돼. 이걸 믿어야 돼.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우리도 온전하라는 말이 성경에 있어요. 그런 말이 없으면 우리는 평생 늙어 죽을 때까지 영원토록 온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내가 온전하니 너희들이 온전하라고 하는 말이 있으니까 흠이 없기라는 말이 여기 있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고 우리가 그 과정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 자신의 기쁘신 뜻이에요. 이렇게 하는 걸 원했대요. 우리가 완전해지는 것이 창조주의 기쁨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특별한 존재잖아요. 특별한 존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죠. 창세기 1장에도 나오잖아요. 인간을 제일 마지막에 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잖아요. 또 타락했는데도 인간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춰가는 것, 우리가 성장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니까요. 이것은 인간 자체의 선함이 특별한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귀하죠. 근데 이 귀함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제 생각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쏟으셨어. 하나님의 관심이 이렇게 선택했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꽂히셨어.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걸 선택하면 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좋아하기로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요. 자신의 그 선택을 만족해 하세요. 이 일을 이루시려고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그리고 지금 현재 교회사 동안에도 사실은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욕먹으세요. 그렇지만 그래도 욕을 먹지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 때문에 기뻐하신다니까. 하나님은 인류를 사랑하기로 뜻하셨고요.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선택받은 우리가 받아들여지게 되었으니까 예수 안에서 사실은 인류가 구원받았어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오리겐 같은 경우에는 만인구원선으로 가고 칼 바르트라고 이제 신정통이라고 얘기하는 분인데 이분도 뭐 굉장히 보수적인 신학자인데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노여움을 다 없애버리시고 사랑하셨다. 그래서 유기가 없다. 버려지는 사람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바르트의 말도 귀하겠지만 성경에 보면은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어쩔 수 없이 인정하는 해석에 속합니다. 지옥 가는 사람이 있고 선택받아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피조물 중에서 인류가 전체가 이제 예수 안에서 인류가 구원받았죠. 새로운 아담이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선택받은 사람이 현재 성도고 교회고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인류가 다 구원받아야 되는데
일부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도록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는 강제로 강권하셔서 부르게 하셨어요. 이 부분도 사실은 이걸 논리적으로 하면 뭐 하나님을 변화하기가 참 쉽지 않고 어려워요. 하나님이 다 필요했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기독교의 어떤 부분은 논리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근데 들어와 보면 이 세상도 그런 것 같아요. 이 세상에도 삶과 죽음이 있고 그러니까요. 다 알지 못하지만 근데 이 안에 와보면 이 세상이 이해가 되어지고 또 영원히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한 그 사랑으로 죄를 사하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게 빚어나가실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고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또 예배소서에서 가르쳐주는 건 이런 구원의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부활하신 이후에는 하나님이 등장하시지 않고 성부 하나님도 계시지만 예수님을 전면에 등장시키셔서 예수님께서 만유의 주예요. 그러니까 죽임당한 어린 양이 만유의 주다. 이게 계시록의 복음이거든요. 연약한 어린 자가 만물을 다스린다. 사실은 이 연약하다는 게 핵심이죠. 성도들도 이 세상에서 연약하잖아요. 핍박을 우리가 안 받아야 돼. 보호막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핍박을 받아. 찔려. 사방으로 우겨싸고 당하는데 우겨싸이지 아니하는. 그래서 예수님도 만유의 주가 될 것이고 우리도 예수 안에서 만물을 다스리는 일에 동참하겠죠.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이 세상을 법적으로 다스리셔요. 실제로는 아직도 뭐 싸움이 있죠. 영적으로는 다스리셔요. 근데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스토리예요. 그리스도의 주권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라는 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리고 주권이 얼마나 크고 강력한지를 믿어야 돼요. 잘 안 믿어지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 이게 잘 풀려야 되는 숙제죠. 하나님이 다스리면 뭐 정권도 그렇고 뭐 정치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윤리도 그렇고 뭐 빛으로만 가득해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얼마나 예수님의 주권이 얼마나 광범위한지를 얘기하는데 안 이루어져요. 근데 사실은 지금은 좋은 시대죠. 이 복음, 이 서신서가 쓰여진 시대는 밖의 시대잖아요. 그런데도 이걸 믿고 선포하고 살았습니다. 모든 피조물에 그리스도의 주권이 미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주권이 미칩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 우리가 신경 쓰지도 않는데 그 영역까지도 주권이 미치고 있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성경 표현입니다. 우리는 통치하고 권세하고 능력하고 주권은 구분이 안 되는데 영적인 일까지 포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세상만 우리 생각하는데 오는 세상을 언급하면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예수, 만물을 그의 발 앞에 복종하게 할 예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주권이 엄청난 거죠. 대단한 거죠.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것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모든 만물, 이 모든에는 영적인 것과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포함한 만물이 통일되어 하나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남북한의 통일을 놓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이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지만 주님 안에서는 이제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통일시켜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에 관심이 있는 거고 예수님은 영적이고 법적인 일을 얘기하니까 영적이고 법적인 일에 점점 관심이 없어지는 거죠. 실제, 현실, 역사에만 관심이 있는 건데 이게 결국 이깁니다. 이게 이것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점점 좋아지는 과정이 사실은 지금까지 2000년의 과정이죠.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당신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도록 다스리십니다. 그리고는 머지않아가 뭐 2000년이 지났지만 이제 2000년 지나고 우리는 좀만 더 기다리면 되죠. 만물이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것을 볼 날이 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이니까 우리로 치면 앞으로 100년은 못 살겠지만 100년 안에 오실지 100년 후에 오실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오실 것이라는 것을 당연히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주님께 모든 자가 머리를 꿇을 것이고 그렇다면 미리 머리를 꿇고 주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합당하죠. 주님을 왕으로 섬기면
주님의 통치를 받는데 주님은 의로우신 왕이라서 계속 얘기하지만 정의와 평화와 행복을 다스려 주십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던 피조 세계가 마침내 회복되어 완전한 조화를 이루게 될 것을 에베소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전한 때이죠. 이런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그 날을 기대하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이 로마 역사랑 실제 역사랑 비교해 보면요, 바울이 살았고 예수님이 살았던 이때가 로마 정치가 복잡할 때고, 여러분도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봐서 알겠지만 베드로가 죽을 때가 네로잖아요. 네로라는 말도 안 되는, 처음에는 총명했다지만 약간 미치광이라고 그러니까 세속 역사가들도 얘기하는, 로마를 불태웠다고 하는 그 사람이 다스리고 있을 때 네로가 다스리는 것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은 주님이 다스리신다고 믿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정권 잡은 사람이 네로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아무 어떤 나라라고 해도 자기 수도를 불태우고 막 그러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 있지만 더 흉악한 시대에 괜찮다, 주님이 다스리신다, 곧 그날이 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완전히 회복시킬 그날, 당신의 발 앞에 모든 것이 통일될 그날을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후반부에서는 실천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믿었으니까 이제는 실천적인 얘기인데, 교회에게 이것이 부족한가 봐요. 교만했었나 봐요. 겸손하라고 얘기해요. 조금 서로 이렇게 용납하지 못했나 봐요. 온유로 용납하고 오래 참음으로 용납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평안의 맨울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얘기하고, 이것이 교회에서 꼭 지켜야 될 핵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물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해야 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회는 평안한 곳이고, 그 안에 성도들이 사랑을 받고 서로가 하나 되게 하는 것, 평안한 것을 힘써 유지해야 되죠. 서로 용납한다는 말을 조금 더 설명한다면, 서로 좀 더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라는 거죠. 이게 지금 사실 여기에 반대되는 건 교만이나 자기의겠죠. 내 눈에 보기에, 내 의로움으로 보기에 당신을 평가하지 않고 용서하는 거죠. 나도 용서.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는 의미입니다. 이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했죠.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고 그랬는데요. 사람끼리에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는 것도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한테 적용하는 규칙을 다른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면 여러분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더 훌륭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사람들한테 대접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떻게 해주길 바라요? 사실은 용납하고 이해해 주길 바라죠. 그럼요. 사람들끼리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다 할 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접해 주기를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이 이웃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해주십시오. 이해해 주시고 용납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방식이고 교회의 핵심입니다. 또 에베소서에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 있잖아요. 근육이 뼈가 상합하는 이야기. 서로 연결되어 있고, 교회가 저 큰 우주적인 교회죠. 교회는 분리되지 않고 하나라는 거예요. 어떤 카톨릭하고 우리도 물론 우리가 교리가 그들의 교리가 이해가 되지 않고 그들도 우리하고 분리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서는 참된 교회로서는 하나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하나인지 모르겠지만 참된 우주적인 교회는 분리되지 않고 하나입니다. 만유를 통치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토록 교회의 머리이시고요. 그리고는 교회가 여러 번 타락도 하고 했지만, 그러니까 이상하죠. 주님께서 다스리시면 교회가 타락하지 않아야 되는데 중세 천년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그런 거예요.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도 한국 교회가 여러 모습이 있지만 중세 천년하고 비교하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중세 천년보다 우리 한국 교회가 더 타락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중세 천년도 항상 그런 거 아니죠. 천년 중에 아주 타락했을 땐 아주 흉악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렇게 하다 보면 시행착오니까 좋아지겠죠. 지금 다 기도하잖아요. 이런 모습이 아니라
더 거룩하고 좋은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냐는 거죠. 그래서 시행착오를 겪게 하시는 그리스도 같아요. 잘못된 길도 걸어보고 깨닫고 돌아오고 그런 다음에 이제 서로 도우면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잘못한 일이 있어도 잘한 일을 보고 용납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잖아요. 잘못한 걸로 평가하기 시작하면 누가 그리스도의 몸에 남아있겠어요. 예수님 12제자도 베드로부터 날려야죠. 베드로. 사도 바울도 날려야죠. 잘못한 걸로 치면 자격이 없죠. 무슨 사도야 사도 바울이. 잘못한 게 너무 많아. 베드로도 잘못한 게 너무 많아. 도마 믿음이 없어. 다 빼야지. 잘못한 걸로 보지 않고 잘한 걸 기준으로 잘못한 것을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고 다양한 은사를 주니까 저 사람의 은사가 내가 모르는 것일지라도 인정해주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에베소서에서 얘기하죠. 가정에서의 윤리인데 부모와 자녀와 아내와 남편이 서로 순종하고 존중하는데 부모도 자녀를 존중해야 되고요. 자녀는 부모를 존경해야 되고요. 아내와 남편도 서로 존경하도록 얘기합니다. 물론 질 수도 있겠지만 존경과 존중이 깔려있는 중에 순종하고 피차 사랑하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이것도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하라고 하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라고 하십니다. 이제 아까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영적 전투에 대한 얘기를 해줍니다. 이제 거의 끝에 왔어요. 그리고 영적 전투가 있다는 얘기를 해주시는데 영적 전투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답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사람은 혈과 육을 가지는데 그 사람들이 너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허수아비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몰라서 하는 거고 부족해서 하는 거고 악의 영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악의 영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악의 영은 어두움이에요. 세상 주관자. 이게 사실은 날아가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왜 아직도 전쟁의 상대방으로 남아있죠? 그러니까 잔존 세력이에요. 영적으로 법적으로 이 세상은 주님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탄의 머리는 박살났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잔존 세력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 우리에게 잔존 세력이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가까운 거죠.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시험에 빠지거나 여러분들이 서운함에 있거나 여러분 누군가의 말 때문에 아니 누군가의 또 힘들게 하는 것들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도전이 되어지고 서운함이 있다면 그 말을 하게 하는 건 악의 영이었나 보다. 잠시 나도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이 쓰임받았나 보다. 그 사람은 용서하고 악의 영에 대해서 대적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추스리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렇게 생각이 안 들어갑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 일이 가능하고 여러분이 과거의 마음을 추스렸던 것, 여러분의 마음을 평안과 기쁨으로 향하겠다는 것들은 전부 다 성령님께서 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모든 통치는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갑주에 의지하는 사람은 때로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 죽었습니다. 때로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때로는 울 수도 있고요. 때로는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잘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깨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승리했습니다. 들어가나 나가나 복을 받는다는 신명기에 대한 얘기를 수요일에도 했는데 여러분은 주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복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런 성도의 승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합당한 영광이 돌려지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승리자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겉으로 보이는 것은 어떤 상황일지 모르지만 승리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긴 자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은 너 봐라 이런 상황인데 이거 딴 사람하고 비교해보면 너가 그래. 아니야 난 딴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겠고 예수는 알아볼 것이야. 초대교회 박해는 얼마나 교회가 약하고 진 것 같아 보이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박해를 받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박해를 받았고 300년이 걸려요. 200에 300년.
지나놓고 보니까 초대교회가 안 죽었고요. 사방은 우겨싸는 것 같았는데 예, 오히려 우겨싸는 주체가 도리어 전도가 되어져가지고 그들이 복음화가 되어져가지고 로마 전체가 그 기독교 국가 되었거든요. 근데 로마가 기독교 단 다음에도 이 일이 한 번 더 반복되어져요. 로마가 불신 야만 민족하고 싸움을 계속하는데요. 로마가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이기다가 나중에 멸망을 하게 될 걸 바라봐요. 어거스틴이나 이런 사람들. 이게 어이가 없잖아요. 이제 드디어 로마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졌고 막 그 황제가 교회 짓는 거 막 해주고 다 하는데 이 게르만 민족이나 노르만 민족이나 뭐 고트족이나 이런 사람들 전부 다 불신 종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망합니다. 망해요. 그때 쓴 책이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세상의 도성은 따로 있고 하나님의 도성은 따로 있는데 로마는 무너져도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어거스틴이 쓰는 거예요. 로마가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무너졌어요. 로마가 망했어요. 게르만 민족의 책을 위해서. 똑같이 그 샤를 황제인데 이 황제가 개종을 하고 이 세 아들도 다 개종한 왕이 됩니다. 이 세 나라 아들이 있었던 나라들이 이제 프랑스, 독일 이렇게 되었죠. 샤를마는 대제가 개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로마는 이태리잖아요. 야만 민족은 유럽 전체에 있었고 이 유럽이 이태리를 먹었어. 그랬는데 이 게르만 민족을 포함한 그 당시에는 영국도 야만 민족이 여기가 전체적으로 다 기독교 국가가 다 되어버린 거죠. 지금은 현재는 그렇지 않죠. 뭐 아시아가 유럽을 다 삼켜가지고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이제 복음을 선교하는 방식으로 좀 비전투적인 방식으로 지금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이렇게 저렇게 바뀌시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다양한 얘기를 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핵심은 여러분 주님 안에 있고 주님께서 붙잡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았고 구원받기에 합당한 삶을 여러분이 사시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그 안에서 용납하고 사랑하고 화평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평안을 주시고 구원을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마음을 거기에 관심을 쏟고 거기에 집중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11장 1장만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재정이 어려움이 없도록 채워주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업을 들어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다시 한번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신앙 생활이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같이 참여하게 하시고 그들도 우리들처럼 신앙생활, 헌금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라의 마옵시며 내 시간에서 주신 것과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날을 일어나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가 어리게 지혜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에게서 거두소서.
전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때가 참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심이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교회와 이런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